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입니다. 자,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이제 성경으로서 내용의 주제는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기독론이고 그 기독론을 근거로 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양대 축이 이제 함께 반복되어서 나가면서 서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1절서부터 보면 기독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있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서부터 계신 분으로서 곧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인데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들어서 귀로 들고 들어서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동안에 우리가 그로부터 귀로 가르침을 받았고 실제로 눈으로 보기까지 했지 않느냐. 그리고 자세히 보고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거죠. 곧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라고 하는 건 하나님 되시는데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세요. 근데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던 우리의 육신을 사람의 육신을 입고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문장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얘기는 생명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났다, 눈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되심?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계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계시다가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육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인간이셨던 분이다라고 인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사도는 뭐라고 좀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귄다,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교제예요. 관계예요. 관계. 사귄다라고 하는 건 관계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지금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함께 더불어 있어지게 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함께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관계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곧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죠. 자, 빛이다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빛은 자, 어두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창조되었던 빛의 모습, 이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흑암이었어요. 깜깜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빛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빛이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만일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결국은 빛 되어지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선하심과 그 의로움 가운데 뭘 행하며 살아야 된다?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 자,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7절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래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자, 앞에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가운데, 근데 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 곧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8절에 보니까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씻을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더러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더럽혀져 있어요. 이미 처음 나는 순간서부터. 자,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더러운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으십시오 하면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빛을 못 만났어.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딱 만나는 순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되게 더러웠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만난 사람, 진리를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지금 더러웠구나, 내가 지금까지 더러웠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빛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더럽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빛을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마치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도 안 고쳐도 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조종할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내 스스로 빛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이게 사실 첫 번째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너희가 정말로 빛을 만났느냐? 그러면 너희 스스로 더럽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죄를 안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이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다, 더럽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맞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닮아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함과 더불어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됨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글을 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관을 지금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아직 못 버린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으로 돌아가면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고 교회를 또 오면 교회에서는 또 성도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더 이상 죄짓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들을 이제는 좀 끊어버리고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짓지 않는다. 여러분들 죄짓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대언자 대신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죄를 또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잖아요. 죄 짓고 좀 있다가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뭐냐라고 누군가가 비판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무한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처음의 회개 때와 10번이 지나간 다음에 회개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되어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번째 후에 회개하면 첫 번째 회개함이랑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성도됨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죄 지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대언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중재자 되시고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실 수 있느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신 화목제물이었다는 거죠.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회개한 자로서
그 용서하심과 그 죄사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를 위해선 당연히 그렇게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은혜와 용서하심을 누리진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잠정적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때든지 돌이키기만 하고 회개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우리와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 모든 자들에게 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다만 그 기회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하여 순종되어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게 찔리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연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앞에 보면 정말로 빛 가운데서만 행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찔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심지어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요,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적인 증거,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반드시 내적인 증거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야 돼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외적인 증거가 뭐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외적인 증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외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증거가 없이 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다, 나는 믿어, 나는 알아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함께 같이 열매 맺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사랑이 충만해질까? 여러분들, 이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요. 이 계명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까? 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서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래요.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너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오래된 계명이었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자, 8절 시작. 다시 내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그런데 자, 이 오래된 옛 계명이 새롭게 새 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오래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옛 계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다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옛 계명이면서 그게 바로 새 계명이 된다는 거죠. 자, 과연 지금 여기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옛 계명, 새 계명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도대체 무슨 계명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게 바로 9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까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그 계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대요. 지켜야 할 말씀이 뭐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아직 빛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진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멀다란 얘기예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면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비록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나눠야 할 그 재물에 대한 말씀도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눈에 대한 말이 있어요. 눈이 어둡다, 눈이 좋다 이 얘기가 갑자기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거기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이게 왜 거기서 등장을 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뭐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면요. 내가 재물이나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뒤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눈을 떠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아할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막 좋아하고 웃고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좋은 점들은 계속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만 계속 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수작이냐? 사단의 수작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져들면서 계속 미워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면서 막 살아요. 내가 널 만나서 하면서 그렇게 싸우며 산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되면 그 서로 미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좋아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뜨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기뻐하실 것이냐, 누가 지금 좋아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막 시험들 일만 막 생겨요.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한 마디씩 던지고 가. 그러면 막 마음에 짜증이 막 나잖아요. 에이, 안 해! 하고 엎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요. 지금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거의 대부분 못 봅니다. 그러면서 에이, 나 안 해! 하고서 가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누가 좋아할 일만 하느냐? 사단이 좋아할 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 누가 좋아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자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12절서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서로 같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자녀들,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들, 이런 성숙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 받은 사람이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초신자들에게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 시험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뭐 직분을 받는다고? 야, 너 죄인이잖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과거 죄인 되었을 때의 경우들을 계속 들먹여 가면서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 대해서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비된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고 아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성숙해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고 마치 인생이 무엇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청년들아, 혈기왕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혈기왕성한 만큼 실수도 많고 넘어지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초신자들보다 청년, 그러니까 신앙의 청년 시절 때가 가장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봉사도 해보려 그러고 막 성경 공부도 해보려 그러고, 그럴 때에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너희가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너는 이미 승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성숙되어짐의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 사실 뭘로 바꿔서 말해도 무방하느냐? 돈으로 바꿔도 무방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 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돈하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무방한 세상이나 돈에 있는 것들,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내용, 자, 돈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 집중하여 사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욕심에 대하여 세 가지로 지금 나누는 거죠. 자,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멸망당해버릴 심판받을 그 세상으로부터 온 욕심이라는 거죠.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받으셨던 시험 세 가지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자, 예수님이 뭐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느냐? 먹는 것에 대해요. 자, 육신적인 욕구예요. 식욕에 대한 것과 뭐 성욕에 대한 것과 내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죠. 영적인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자,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뭘 보여줬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소유욕입니다. 눈으로 본 것에 대하여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생의 자랑, 예수님 어떻게 시험 받으셨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받쳐주지, 잡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선지자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다 박수치면서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욕구들이 바로 세상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질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영원에 대한 것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얘기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게 뭐냐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어야 돼요. 영원한 것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쩌다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봐요. 그 힙합인가요 그게? 쇼미더머니. 뭐 쇼미더머니 이런 세상 음악인데 너무 신기한 게 누구죠? BY? BY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래퍼가 있는데 요즘 그 BY가 한참 뜨더라고. 근데 그 래퍼들이 그 가사를 랩을 할 때 가사들을 보면 다 비판적이야. 정말로 다 세상적인 거야.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뭐 이래서 다 뭐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못났고 막 그런 얘기를 랩에 담아서 얘기를 해요.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 대상을 정해놓고 디스한다 그러잖아요. 막 욕하는 게 그게 가사예요. 뭔 문화가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내용의 가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정욕을 채우기 위한 가사들이에요.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래서 다른 래퍼들은 중간중간 그 인터뷰 할 때마다 항상 뭐라 그러면 다음엔 제가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것이 이게 뭐예요? 마지막 인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것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 다른 래퍼들의 가사의 내용들이고 그들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BY라고 하는 사람은 딱 나와서 하는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버릴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돈 많이 벌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거 다 누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가사를 세상 음악 프로그램 안에서 가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삶은 주님께 난 드려졌다, 맡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 음악을 좋아하고서 거기에 열광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뭔 뜻인지 알면서 열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되게 인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힙합이 그렇게 한국 힙합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우승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사들이 저는요 래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영어랑 한국말하고는 뭘 번복이 돼서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다행히도 옆에 가사를 써주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걔네들은요 조금 중간에 가사가 틀리면 지네들끼리는 다 알아. 나는 뭐가 어디서 틀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과 2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0대 중반 되어진 그 청년이 세상 문화, 세상 프로그램 안에 나와서 과감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지도 모르는 세상이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복음과 이 빛을 꽁꽁 숨겨놔서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처럼 우리가 좀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갈 정욕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갈급히 한다는 거죠. 자,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아이들아, dear children 하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이 많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들, 이 세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곧 마지막 때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정신 팔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어느 순간 저 밖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 어디 있던 자예요? 교회 안에 있던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간 거라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끝까지 있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원래 우리와 원래 한 소속이 아닌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함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속이 아닌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시인만 하면 나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적 그리스도의 반열에서 나가버리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지금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 나가버렸다 여러분,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거는 소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내가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신천지에 빠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하여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목사도 빠지고 전도사도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안다라고 해서, 내가 좀 믿었다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네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자,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면 하고 딱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여기 메모해 놨다가 다음에 또 질문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기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야죠.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모르고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정말 제가 되게 기운 빠질 것 같아. 이게 제가 한 서너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원래 뜻이. 자,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에요. 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가 왕 되신 분이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으로서 죄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왕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다라고 한다면 곧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또한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졌던 그 복음의 원래 오리지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근데 자꾸 이 오리지널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문화나 사상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A를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조금씩 뭐가 더해지기도 하고 뭐가 감해지기도 하고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오리지널이 있었는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상 저 사상이 들어오게 돼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상황들. 토착화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화되어 버렸어요. 오리지널이 점점 희석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오리지널이 있는데 복음이라고 오리지널이 있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교 사상과 유교 사상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좀 종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마치 기독교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부흥회가 막 그런 식으로 막 변질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리지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내가 들은 복음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먼저 읽어야죠. 그 신앙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해석들이에요. 물론 좋은 책들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고 다른 책들을 자꾸 겸하여 읽게 되면요. 오리지널에 대해서 희석되어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꾸 세상 내가 가르쳐 줄게 성경 공부 좀 해봐 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이상한 집단 가운데서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너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너무 이상한 선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집단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외에 다른 데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절대 참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경 프로그램만 참여해도요 충분해요. 그리고 이번에 3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셀 모임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뭐 매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헤비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셀 모임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뭘로 접근하느냐? 내가 아는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라고 접근합니다. 그러면 거기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신고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온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그 원래 본거지 있잖아요. 그 주변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가서 내 딸을 내놔라, 내 아들을 내놔라. 뺏겨버린 거예요. 아들이 들어가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살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학교도 다 때려치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그 안에 들어간 지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그 안에서 데모하고 있어요. 제발 내 아들 좀 내놔주세요. 제발 내 딸 좀. 근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28절에 보면 자 이제 그 이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잘 그렇게 행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는 그의 안에 거하라래요. 자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해요. 근데 되게 아는 것 같지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뚜렷하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럼 거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순종으로 인한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호한다, 보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에 의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죄함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닮아서 점점점 더 어떻게 사라져 간다? 의롭게 사라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피할 수 있고 그 정죄함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의로우심을 조금씩 닮아져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어지시죠? 그리고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었느냐? 그 어떠한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심지어 누구도 못 알아봐줬어요. 예수님도 못 알아봐줬어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어찌 우리를 알아봐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자,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자,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가져라? 이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처럼 의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너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그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이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이건 초림 때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자,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정말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잊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심지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굴 닮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저희 집에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보면 무슨 나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과나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삐뚤삐뚤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과나무는 지금 사과가 요만한 게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과나무인 줄 아는데 저는 볼 때마다 저희 그 김성규 선생님한테 여쭤봐요. 이게 뭔 나무인지. 그러면 물어보면 이게 대추나무고 이게 무슨 매실나무고 이게 무슨 나무고 얘기해줘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물어봐.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나무를 보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분명히 합니다.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맺어질 때가 딱 되는 순간 제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름표를 붙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표를 붙이려고 해보니까 맨날 헷갈려. 이게 대추인가 이게 매실인가 이게 뭔지. 가을에 붙이려고 이름표 하나 사놨거든요. 애들 가르쳐 주려고.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열매를 삶 가운데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네가 무슨 나무인 줄 안다는 거죠. 네가 죄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마귀나무예요. 마귀나무. 근데 네가 정말 이 얘기한 것처럼 의로움의 열매와 깨끗한 거룩함의 열매를 네가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무예요. 지금 그게 밑에 나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네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원래는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라고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열매가 바뀐대요. 제 말이 맞아요? 네. 이 접붙이면 바뀐대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상하게 못 먹는 나무의 가지예요. 원래가. 근데 계속 못 먹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못 먹는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어요. 그 좋은 나무는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한 해, 두 해 정도는 봐줄 수 있어. 봐줄 수 있어. 유효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3, 4년만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도 3, 4년 만에 이제 변하잖아요. 3, 4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제가 1, 2, 3년까지는 그냥 뭘 해도 다 눈 감아줄 수 있고 다 봐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째서부터, 3년째서부터는 여러분 뭘 되는 거예요? 낫을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몇 년 기다리세요? 그럼 3년 기다리세요. 뭐 이상한 열매네 배버리려고 하다가 누구죠?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3년을 기다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지면 그때부터 낫을 되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나는 3년 됐는데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빨리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적용되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죠. 무슨 얘기냐? 벌써 신앙생활하고 벌써 집사가 되고 벌써 뭐가 됐는지 1년, 2년, 3년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어디만 오고 있어요. 교회만 오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이것은 열매 없는 그냥 가지, 죽은 가지처럼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어느 순간에는 이게 누구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름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을이 딱 되어져서 열매가 딱 맺어지는 순간, 아,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라고 분별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 자,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28절서부터 그리고 3장에 처음 나올 때부터 정말로 맺길 원하시는 의의 열매와 거룩함의 열매는 사실 뭘로 요약이 되어지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게 전도의 열매를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의로움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너희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니까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씨앗은요, 사랑의 씨앗이에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어떤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줬는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 미워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로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도 사랑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는 일단 어디서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제발 가정 안에서부터라도, 교회 안에서부터라도,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부터라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도 못하면서 뭘 어디 가서 뭐 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가인과 같이 아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해하려 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은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냐?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이 앞에 나왔던 옛 계명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주셨던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자, 뭐였어요? 정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앞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요한 1서는 두 개의 축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곧 뭐하는 사람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하여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미워한다? 그럼 믿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것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외적으로 증명되어져요.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입니다. 이 두 개가 계속 같이 가요.
자, 13절에서부터 더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24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뭐 좀 어색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뭐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씀이냐? 여러분 이게 중간에 한 단계를 스킵한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자,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것이 곧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의 과정을 생략해 버리니까 마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렇지 않아요. 중간에 뭐냐? 너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미워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빨리 생명으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독촉하는 겁니다.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살인한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죠.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이상한 신학적인 논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재물을 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뭘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재물로도.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재물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당시의 형제의 궁핍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근데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형제들, 자녀들아,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결국은 진실에 속한 줄을 안다.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자, 부족한 게 많지요.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마음이 크신 분이라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만약에 없다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떻게 드릴 수 있다?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책망할 게 없다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든 응답해 주신대요. 물질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정리하죠. 계명이 무엇이에요?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이거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거래요.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내적인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너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너희 물질을 통하여서든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든 희생하면서까지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하거나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착각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적인 증거가 아니라 외적인 증거로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내가 진짜라는 것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